할렐루야.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약할 그때가 강함입니다. 시작. 여러분, 7월의 키워드가 체험인데, 연약한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강해집니다. 강건해지고 형통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광야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원치 않는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왜 이렇게 꼬이고 뭔가 자꾸 되는 게 없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어느 날 내게 찾아오는 그 허무함과 공허함에 내가 잠식당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있던 믿음 다 잃어버리고 불신앙에 빠질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고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말씀을 통해 귀중한 답을 얻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잃어버린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잃어버린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내 인생이 광야라는 것도 알겠고 찾아오는 고난이 당연한 것임도 알겠는데 왜 그때마다 혼란 가운데 빠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 그런 혼란과 갈등 속에 내가 살아가게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기 삶에 대한 정리가 막 되지 않고 현장에 대한 결론도 나지 않고 답도 없이 끝도 없이 불신앙에만 내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단순히 기도합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내 마음을 토해낼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그 기도를 회복하는 그 축복된 역사 속에 여러분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1절 말씀에 무익 하나만 내게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두고 자꾸 막 사람들이 루머를 퍼뜨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타격을 받고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내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내 이야기를 좀 할게. 여러분 그것이 바로 2절에서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부터 4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바울이 지금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바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다. 요즘은 좀 덜한데 한때 우리나라에도 천국 갔다 왔다 천국 보고 왔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냉동실에 있다가 막 살아났다 이런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결국은 다 사기였지요. 여러분 그리고 또 예전에는 집회 같은데 부흥회 같은데 가면은 막 입신을 막 많이 강조하고 그랬지요. 여러분 입신이 뭡니까? 기도하다가 막 쓰러지는데 천국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입신을 해야 예배 드린 것 같고 은혜 받은 것 같고 그리고 그래야 이제 좀 뭐가 되는 것 같고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입신의 주체가 뭐냐? 결국 사람입니다. 자기가 천국 가고 싶다고 막 떼쓰면서 기도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수하면서 넘어뜨리지요.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천국을 보고 오는데 어떻게 갑니까? 자기가 의도한 대로 막 열심히 기도해서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이끌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왜 강제로 천국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장차 받을 고난과 환난이 바울 앞에 크게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체험을 통해 확신을 주셔가지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천국을 보고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의 그 조건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앞으로 일어날 그 장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과 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자기의 삶의 어떠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놓치고 살면 세 가지에 빠지는데요. 첫째로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니까 일단 인본주의밖에 없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내 힘으로 견뎌야 되고, 내 힘으로 일어서야 되고, 내 힘으로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창조주고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으면 몰라도 그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막 열심을 내다가도 결국은 세상 앞에 내 한계 앞에 다 부딪히게 되고요. 그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내게 능력 없음을 내가 알게 되고, 그러니 나도 모르게 무기력함에 빠지는 겁니다. 이유 없이 막 조급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부정적이에요. 삶에 대한 회의감, 피로감 극도로 차 있습니다. 이게 무기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꾸 집착하게 되는데, 힘이 없고 내가 무기력해져 있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는 공허함 속에 있으니까 자꾸 문제에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통계적으로 우리가 문제다 하는 것들 중에 90% 이상은 가만히 냅둬도 그냥 지나가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질이 너무 급하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들 다 붙잡고 내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냥 놔둬도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내 인생의 문제는 5%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짊어지고는 내가 다 염려하고 내가 다 고민하고 내가 다 갈등하고 내가 다 불안해하고, 그리고는 그 5%의 문제조차도 내가 붙잡고 씨름하면서 거기에 다 집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요, 집착 가운데 빠지면 결국 중독이 와요. 힘이 없으니까 끌려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중독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신병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 집착돼 버리니까 엄청난 영적 문제들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틀린 생각, 틀린 감정, 틀린 기분에 중독되어 있고요. 마약에, 음란에, 음주에, 도박에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카이스트 안에 마약 동아리가 일어났어요. 무언가를 여러분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집착이고 한계를 늘 마주하기 때문에 못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순간순간의 그러한 찰나에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순간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순간 일어납니다. 어떤 생각이 순간적으로 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순간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고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광야라는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 내 기도가 지금 죽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곧 무기력과 집착과 중독에 빠지는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슬픈 그 감정에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집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원래 하던 대로 자기 일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수에로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페르시아의 법도가 자기의 기분과 감정을 왕 앞에 표시를 내면 안 됩니다.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표시를 안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지요. 아수에로가 그의 근심을 눈치채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이전에는 수심이 없었는데 내 앞에서 어찌하여 수심이 있느냐?
그 말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감정이 왕 앞에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이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데 자기 백성들의 상황과 조상들의 묘실이 도굴을 당하고 성벽들이 회파되고 막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아하수에로가 듣고는 뭐라고 하지요? 네가 돌아가서 다시 성벽을 재건해라. 재건할 물자도 다 가져가라. 내가 지원해 주겠다.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오는 그 문제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집착되어 틀린 생각에 중독이 돼버리면 우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거기에 완전히 잠식당해 버립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내가 기도하고 집중할 수 있으면 그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일은 내가 새벽 기도에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신분이고 권세입니다. 그래서 왜 호흡이라고도 말하잖아요. 하나님 자녀인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은 상태같이 돼가지고 육신에만 끌려다니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 전적 타락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죽은 사람은 영이 죽은 자와 같이 자꾸만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니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지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런데 그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여러분 다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가면 갈수록 무기력과 집착과 중독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해라 말씀합니다. 기도해라. 근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서 16절 17절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며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내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것저것 부족하고 모자란 그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루틴이 필요해요. 루틴이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가 여러분 새벽 기도를 작정하시고 자기 삶의 루틴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하루를 어떻게 인도받는지,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으려고 하면 이렇게 루틴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몰아갑니다. 어쩔 수 없는 조건과 형편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가요. 그래서 루틴이 있어야 기도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조건에도 방해받지 않는 루틴이 있어야 하나님께 제대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중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또 복음서에 보면 새벽으로 가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24시간 하나님과 소통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기도 없이는 안 되는 현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간과 공간을 철저하게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과 장소에 대한 그 통제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한다, 시간 남는 대로 한다, 여건대로 한다, 기도 못 살립니다. 루틴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기도를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반복되는 문제로 삶에 대한 회의감과 피로감이 극도로 차 있는 분들 계시지요. 뭘 해도 자꾸만 내가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게 되고 이유 없이 막 조급함이 생기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래서 작은 문제에도 막 쉽게 집착이 되어 잡히시는 분들, 쉽게 용서가 안 되는 분들, 그리고 이미 영적 문제가 와 있는 분들, 여러분 기도를 살려야 빠져나옵니다.
기도가 살아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지금의 그 조건과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 있고 앞으로 일어날 그 장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과 확신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니까 나라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나라의 법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법으로 바뀌었지요. 다니엘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막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드렸대요. 그 순간에 감사를 드렸대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힘을 얻고 하니까 죽음의 사자를 만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다가도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틴을 정하고 기도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루틴을 정하고 기도를 살립시다. 시작. 여러분, 그런데 루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문제만 있으면 안 되고 내 삶에 응답되고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도 루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문제만 있고 루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이 맞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렇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면 사단만 역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는 이런 자세로 하셔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 정말 담대하게 하세요. 큰 소리 치세요. 막 때를 쓰세요. 여기 담대함이라고 하는 말이 파르레시아라는 말인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여러분 큰 소리 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잘 모르겠다. 목사님,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살려야 되겠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먼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실하게 딱 정하시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바뀌면 안 돼요. 방해받으면 안 돼요. 시간을 통제를 할 수 있는 시간 장소를 정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이 나옵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것 말고 여러분 기도를 살리세요. 그래야 빠져나옵니다. 경제부터 살린다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부터 살리세요. 그래야 광야라는 이 본질을 아름다운 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부터 살리세요. 그래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숲을 이루게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기도를 살립시다. 시작.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약하나 강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멋있는 말인데요. 약하나 강한 자, 말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7절에서부터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기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어로 보면은 스콜롭스 그래가지고 작은 가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뚝이 자기 몸에 박혀 있는 것처럼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병의 문제가 얼마나 심했으면 갈라디아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중에 한 번은 거품을 물고 쓰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교인들이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바울을 영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실 복음 전하는 데 있어 얼마나 엄청난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 병을 좀 고쳐달라고 3번이나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8절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3번 기도했다. 목사님, 나도 3번 정도는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볼 때 한 번 기도했다는 것은 40일 동안 죽기 살기로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3번이나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40일 3번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요? 여러분,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요?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바울에게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불편하고 괴로웠고 남들 보기 민망해가지고 그렇게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은 사실 여러분, 이게 불평할 만도 한데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크게 기뻐했대요.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 각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불편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결핍들 속에서도 우리로 충만하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우리가 가진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슨 말인지 불신자들은 몰라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니까 조금 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겨놓고도 이세벨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에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로뎀 나무 아래 막 쓰러져 가지고 나를 죽여주세요. 내 인생 도대체 왜 이런지 내게는 답도 없고 모르겠고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없이 난 너무 외롭고 나한테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나를 좀 죽여주세요. 무기력 집착 중독이죠. 완전히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오고 위로하고 음식물을 갖다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 40주야를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서 엘리야가 진짜 힘을 얻었어요. 거기서 여러분,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으로 주시는 진짜 답을 거기서 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진짜 제자를, 엘리사라는 진짜 제자를 거기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 살아가지고 지금의 그 고비는 어떻게 넘길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광야라는 내 인생의 그 근본은, 본질은 그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무기력, 집착, 중독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인생의 그 여러 결핍들 속에서도 우리가 충만해지고 약하나
강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보니까 1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나를 채워야 돼요. 그러면 뭐가 따라옵니까? 능력이 따라와요. 능력이 따라와요. 9절과 10절 본문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강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약한 것은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결핍과 약점에 눌려가지고 그것들 다 상처로 가지고 있지 그것을 막 자랑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결핍이고 약점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약점인데 내가 붙잡고 살면 그게 다 상처인데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삶에 머물러 버리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유약한 디모데에게 바울이 유언을 남기잖아요. 너는 좀 강해져야 된다.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강해지라고 합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경제적으로 강해지고 건강해져가지고 육신적으로 강해지고 성공해서 사회적으로 강해지고 그래서 네가 네 자존감을 높여라.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능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붙잡히고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는 약하나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약하나 강한 자가 되었어요. 골리앗 앞에 선 바울 약하나 강한 자로 섰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난 바울 약하나 강한 자였습니다. 로마 교회에 핍박받고 박해받던 초대교회 약하나 강한 자였습니다. 로마를 보고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자들입니까? 약하나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나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당연한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겠지만은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약하나 강한 자. 여러분 우리 진찬의 성도가 다 약하나 강한 자로 세워져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연약한 인생들을 살리는 그 전도자로 쓰임받는 우리 진찬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그리고 바울 이후에 어거스틴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 요한 칼빈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우리 개혁교회를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모든 개혁교회는 다 칼빈, 감리, 침례할 것 없이 전부 다 칼빈의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칼빈 주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신앙의 모든 기초는 칼빈이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사람이 여러분 자기 몸에 몇 가지의 병이 있었는 줄 압니까? 혹시 아십니까? 자기 몸에 25가지의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진단한 거니까 지금 더 많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렀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잠을 못 자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주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머물도록 기도가 살아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광야를 아름다운 밭으로,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는 그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를 살립시다. 약하나 강한 자가 됩시다.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도 한번 할까요? 기도를 살립시다. 약하나 강한 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